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양의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는 거짓 목자들임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이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양을 돌보는 목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울타리가 다 쳐져 있겠지. 그리고 그 울타리로 들어오는 문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문에 조금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 목자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문에 누워서 양들을 돌보곤 했어요. 특별히 밤에. 그 문을 통해서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문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4절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문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I'm the door. 왜 굳이 영어로 보냐?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에서는 관사라는 개념이 잘 사용되지 않거든요.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문이다. 왜 굳이 관사를 살려서 번역을 하려고 했다면 단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수많은 문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무너져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결국 모든 종교는 같은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서로 다른 길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어떤 신을 믿어도 결국 다 구원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각 종교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참인데 다른 종교도 참일 수가 없어요. 둘이 주장하는 바가 단순히 선하게 잘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격적인 신을 말하죠. 그런데 둘 다 참일 수가 있다고요? 잘 몰라서 내리는 결론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함께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9절에 등장하는 구원을 얻는 것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본문 10절을 이어서 볼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문이 하나라는 것은 그럼 또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만 그 문이 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길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영적인 양식,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길들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일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다는 사실은 다른 길로는, 다른 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겉보기에 어떻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넘치는 생명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생명을 넘치게 얻는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는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나요? 이상하게 생명은 있지만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런 생명을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넘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기가 넘치는 생명입니다. 단지 지옥만 벗어나는 영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생명력이 가득하고도 넘치는 생명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활기가 가득 찰 겁니다. 진짜 생명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 지금 제게도 설명이 안 되고 감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단지 선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너무 배타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원래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넘쳐 흐르는 생명을 약속하신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메마르다면, 이 세상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지음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무언가를 자꾸 채워야 할 것만 같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채우려 하고 연애로 채우려 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는 채우려 하지만 되지 않아요. 왜? 사실 우리는 애초에 이 세상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넘쳐 흐르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요.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도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영원함은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영원하고도 넘쳐 흐르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그냥 다시는 슬픔이 없고 기쁨이 가득할 거래. 그것도 맞고 그것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넘쳐 흐르는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내 안에서 생명과 활기와 그 모든 것들이 뿜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믿고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넘쳐 흐르는 생명을 기대합니다. 정말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인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위대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